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폴 샤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을 합니다. B, birth, 태어남, D, death, 죽음, 그리고 중간에 있는 C는 choice.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바디메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조롱하는 말을 던져버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선택을 하고 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길 안으로 들어왔기에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길 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에 대한 선택이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사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홈리와 비너하스는 성막과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100여 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야 세워지는데 그 이전까지는 법궤가 있고 성막에 있던 실로가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실로에서 드리는 예배의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가는 정말 중요한 예배의 처소가 실로인데 그곳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배를 멸시했고 하지만 그들은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우리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나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사실 궁금했던 것은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엘리 제사장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듣고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고 있노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모든 악행이다. 이 모든 악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에게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백성들이 엘리에게 나아가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백성에게서 듣노라. 여기 듣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분사형으로 끊임없이 들었다. 자주 듣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금하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예배와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을 백성들에게 들었음에도 홈리와 비나스를 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엘리 제사장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4절 25절에 보시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홈리와 비나스의 죄는 단순히 그들의 경제적인 욕심, 사회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것,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회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끊어야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만드느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 중히 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인데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겁다라는 이 말과 한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2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웨이트 하신다. 또는 마음을 달아보신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엘리의 마음, 엘리의 행동을 저울추에 달아보니 무엇이 더 무겁다라는 뜻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엘리의 마음과 행동을 저울추에 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의 두 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두 아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항상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더 중요하고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기에 금하지 않았던 겁니다. 혹이라도 그들이 상처를 입을까봐, 혹이라도 그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 때에 그들은 누구도 중재할 수 없고 또 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영적인 파산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지어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분명한 사인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심입니다. 엘리를 내버려 두셨고 홈리와 비나스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먼저 홈리와 비나스를 책망하지만 그 아버지의 말에 전혀 듣지 않고 여전히 제사와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2장 27절에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그 너의 두 아들들을 금하지 않았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두 아들을 내버려 둡니다. 3장 저희들이 내일 살펴볼 것인데 3장에 가서 이번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또다시 선포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는 전혀 변함없이 예배와 제사를 멸시하고 두 아들을 향한 저울추가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홈리와 비나스에게는 3번의 기회를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는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심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 그러기에 악인은 더욱더 악한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즉각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오늘 저희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있는 우선순위 또는 우리의 영혼의 저울추가 어떠한 상태인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저울추는 무엇이 더 무겁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더 무겁습니까? 아니면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돈과 건강과 자녀가 더 무겁습니까? 예배가 더욱더 무겁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의 돈이 더 무겁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저울추, 영혼의 저울추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 영혼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겸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무엇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무엇도 예배보다 앞서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면서 예수님, 예수님만이 가장 앞섭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무겁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저울추, 우리의 영혼의 저울추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저울추, 영혼의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바라기는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 마음과 영혼의 저울추가 하나님께 기울이고 예수님께 기울이고 성령님께 기울이며 또 예배에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영혼과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눈, 영혼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만 기울이는 예수님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계속적으로 이라크를 위한 기도인데 오늘 이라크를 위한 기도는 이라크 내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 단체들이 열심히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라크에서 사역하는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